오늘 생각할 주제는 전쟁입니다. 우리 아마 제일 듣기 힘든 단어가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아 전쟁, 또 수험도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 전쟁, 전쟁이 들어가는 것에는 우리 마음을 대부분 어둡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은 북한이 하지는 않겠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쟁의 위협을 또 소리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처럼 끔찍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면의 전쟁이든 또 가족 안에서의 전쟁이든 또 기업도 재벌 아들들의 얼마나 치열한 그 전쟁을 하면서 회사를 갖게 됩니까? 전쟁은 너무 참혹한데 이제 이번 주 6.25가 기념하는 주말인데 6.25만 해도 300만 명 이상의 중공군, 괴뢰군 다 합해서 또 그런 사상을 하였다면 부상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상위 군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부상당하신 분들이죠. 2차 세계대전은 거의 8천만 가까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럼 부상자는 얼마겠습니까? 또 떠도는 사람들과 소련만 해도 1,500만에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끔찍한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과 나만이 옳다는 아집 속에 이게 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죠.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 설교가 제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참 제가 부담스러운 설교였는데 뭐냐면 이제 공산당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때 많은 남쪽 사람들은 전쟁 포탄이 아니라 학살로 죽었다고 합니다. 마을마다 들어오면서.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 공습에 의해서 많이 죽었고, 또 어떤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공산 인민군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공산당이 이제 교회를 제일 싫어하니까 다 끌어내서 예수님 그 사진을 마당에 놓고 침 뱉고 가면 살려준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침을 뱉고 가는데 한 사람이 많이 남아서 이제 가면서 그 예수님 사진에 침을 닦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인민군이 이 사람을 붙잡더니 죽인 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진짜 크리스찬이군요 하면서 보냈다는 거죠.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전쟁에서 그런 일 있으면 침을 뱉을 것 같은데 얼마나 부담감이 됐는지 그런 일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그때 부담감이 나는 침 뱉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보니 침 뱉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담감이 아직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은 제일 사랑했고 제일 많이 찬송을 했겠죠. 우리도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듯이 이 찬송을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사를 통하여 인간이 무엇인가, 또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의식 속에 무의식까지 시편 1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굳건히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제 그 정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 아는보다 상당히 깊었겠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치열한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죠. 2절은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길은 그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3절은 전쟁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자는 3절의 그런 형통하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 흐름은 그런데 1절은 우리가 사는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인가를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이 악인이라는 것은 성경 시편에서도 어리석은 자하고 같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꾀라는 것은 많은 영어 성경에 카운셀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그 카운셀링 할 때, 그러니까 카운셀, 꾀라는 것은 계획 또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만든 문명이 세상 문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경쟁하고, 물론 산업혁명 이후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인간은 기계처럼 소모품이 되어지고, 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실력을 쟁취해야 되고. 그럼 재밌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켈빈이나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나 또 종교혁명을 일으킨 루터의 아버지들이 상당히 아들이 출세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성공하기를. 뭐 그 당시 아들이 성공하기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 법학대학을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계통이든. 그래서 이 두 아버지는 아들들이 다 똑똑하니까 그렇겠지만 다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법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게 기본이 깔린 채 종교 개혁에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 법을 공부한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는 그 논리성이,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그 논리성이 없으면 쓸 수 없는 책이거든요.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책이 가능한 거죠. 루터도 캐톨릭하고 싸우는데 논리성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데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묘한 거죠. 아버지들은 출세하라고 정말 공부시켜 보냈더니 아들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세우는 참 그런 영광의 역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전공을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지만 아이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것도 좋습니다. 결국 나중에 또 하나님이 다 좋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너무 믿음의 사람들로서 내 아이가 하는 전공과 이런저런 거 그렇게 못마땅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 그죠? 크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런 이 세상은 이게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와 그런 속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악인의 꾀, 세상 문화를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그걸 쫓아간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간이 죄인의 길에 선다. 그래서 선다는 동사가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그 죄라는 그런 문화 속에 이제 거기 붙들림을 당한다는 거죠. 어떤 카페가 좋다고 친구 따라갔더니 좋아서 한두 번, 세 번 가다가 나중에 맨날 가는 시기죠.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뭔가 동호회 가봤더니 자전거 동호회든 뭐든 너무 친구 따라갔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더니 아예 그냥 주저앉아가고 그냥 서핑하는 사람들도 그랬었어요. 야, 다 때려치고 그냥 가서 바닷가 살면서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 오만이라는 건 교만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빠진 속에
그런 그 겸손하지 않는 인간 문화, 저 높은 자만 중시하고 가진 자, 1등하는 자,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 이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첫 번째는 따르고, 두 번째는 마음에 끌려다 보니까 자꾸만 서서 구경하고, 세 번째는 뭐 한다? 주저앉는다. 이거 외워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에어컨도 지금 시원한데 왜 졸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서요. 쓴다는 건 자꾸 거기 머무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예 좋아서 뭐 한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떠난 이 문명 속에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이 전쟁,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는 뭐 어느 나라에 태어나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와 관습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거기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우리는 뭐 그냥 그러니까 사나보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전쟁 속에 다 어떻게 보면 포로가 되다시피 거기에 지배를 받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이런 산업화된 세계의 부속품처럼 그냥 날마다 갈증 속에, 헤매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왜 보냄을 받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최고의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할까? 이런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전쟁터, 잘못된 문화, 관습의 세상 속에 그럼 나는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아 이런 전쟁터에 살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가장 비극적인 인생은 내가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지 모르는 인생, 그냥 세상 따라 세상 부르심대로 쫓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성경적인 모습으로 이제 이 모습을 롯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자꾸 소돔 소식을 들으니까 문화가 너무 발전해 있고 편리한 기계들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성경은 이르렀더라. 그냥 그 장막을 점점 소돔 가까이 치는 거죠. 저희가 정말 살면 행복하겠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는 롯이 소돔 안에 거합니다. 자꾸 들으면서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서 옮겨가다가 끝내 소돔 안으로 들어가 주저앉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야곱의 세겜행도,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형에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문화가 발달한 성읍 세겜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더 행복하겠지, 우리 자녀 교육에도 더 좋겠지, 뭐 이래 갖고 가서 세겜 문화에 딸 디나가 현혹되어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간음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가정이 말 수 없는 이제 어려움에 쌓이죠. 조금씩 한 번 가보니까 좋네. 또 뭐 우리가 뭐 포르노든 음란 사이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인터넷을 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가 좋네. 몇 번 가다 보면 주구장창 이제 거기에 머무르는 게 인간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게 하와도 마찬가지고 자꾸 선악과 앞에 가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이상하네, 왜 이것만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래가면서 자꾸 쳐다보니까 더 먹고 싶고, 그 다음 날도 가니까 더 먹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뱀이 유혹에 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삼손도 자꾸 블레셋의 여인들이 너무 아름답고 화장도 잘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치장도 잘하고, 너무 블레셋의 처녀들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이제 완전
주저앉았다가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우리처럼 분단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이 많으신 원로 정치인의 말을 듣지 않고 쥐또래의 그 젊은 사람들의 의견만 추구하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서 그 남북이 한 300~400년가량 분단된 상태로 지속이 되죠. 이런 성경에는 오늘 본문 1장 1절처럼 악인에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참 계획들, 그런 어떤 비전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기에도 넘어가고, 여기에 무슨 이름들이죠, 채권에 여기 들면 수익률이 하고, 뉴스에 맨 그런 거에 넘어간 사서 피해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비슷합니다. 누구 말을 들으니까, 은행원들 말을 들으니까 이게 좋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자꾸 듣다 보니까 넘어가다가 거기다 많이 넣었다가 다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는 비슷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이제 이런 전쟁이 많은 속에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절의 세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 일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속에 태어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도 태어나서 이런 전쟁터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2절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줄.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또 말씀이에요. 말씀 시간 있으면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그렇기도 하고, 묵상은 상당히 시간이 요하는데 이렇게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 경건의 리더들이 중요하시 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내 의식 구조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가 내 기도 제목 도와달라고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우리나라나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오늘 2절에 보면 묵상이라는 무기죠. 말씀의 묵상. 그걸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는 건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교가 말하는 명상은 이렇게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묵상은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한 섭리로 채우고, 그냥 완전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저쪽은 비우는 거고 이쪽은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말하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 기독교가 말하는 평강은, 평화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밀려 들어올 때 내 속이 충만함을 느끼고, 내 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을 느끼고. 나는 불교는 명상을 하면 무슨 마음이 생기나 좀 궁금하긴 한데, 마음을 비운다는 것도 어렵고, 사람이 이렇게 비워지나요? 비워진다고 평강이 올까 하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제 새소리를 얘기 들으면, 제가 요즘은 까마귀가 아니라 뻐꾸기가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옆 뒷산에서 그냥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에요. 목도 안 아픈가? 그냥 또다시. 그리고 또 그 뻐꾸기만 뿐만 아니라 새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그 트위터에서 새들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이쁜 새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께서 그 산골 속에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데
새 모습이 색깔들이 그렇게 많고 쬐끄만 요만한 새인데 그렇게 이쁘고 새가 이렇게 많구나. 근데 어쨌든 이 새들이 저 시시때 그냥 수시로 짹짹짹짹 이놈이 짹짹하면 저쪽에서도 뭐 하루 종일 묵상이 그런 것입니다. 묵상은 아침에 10분 해치우기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루 종일 짹짹대는 것처럼 하루 종일 뭘 또 하고 또 짹짹 마음으로 짹짹대고, 이 강아지들이 뼈다구를 먹을 때 몇 시간 걸쳐 그걸 깨물고 부시고 깨물고 부시고 하는 것처럼 아주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삼키고 깨 부수고, 그게 내 속에서 음성으로 들리기 위하여 들려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묵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는 5장에 38년 중풍병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무엇 38년 된 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38년 된 이런 문제도 네가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다. 회복시킬 수 있단다. 치유할 수 있단다.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한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냥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너도 이런 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희망을 한번 가져보렴. 소망을 한번 가져보렴. 나는 얼마든지 너를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낫게 해줄 수 있단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주님의. 네가 이런 부분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원하면 네가 원하면 나도 원하니라. 아멘. 아멘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보다 더 네가 낫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녀의 그 문제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나도 마찬가지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도 원하신데 내가 회복되기를, 하나님도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신데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묵상을 통해서. 해치우시기 묵상이 아니라 어떤 성경의 말씀이든 다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영원히 회복되기를 낫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이 회복되기를 낫기를 원하느냐? 네 기도 생활이 바뀌기를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하실 질문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수시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강해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 들릴 때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이게 묵상이거든요. 묵상은 그냥 그러네,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에 이제 3세기부터 기독교가 공연된 이후 종교개혁 이르기 한 14, 15세기까지 많은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사막으로 나갔어요. 로마도 시끄럽네, 예루살렘도 시끄럽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많은 수도사, 신부,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대부분 사막에서 나온 거예요. 바티칸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캐톨릭의 핵심은 그 수도원이었어요. 그런 광야 사막에 있는 그런 분들이 왜 로마가 시끄럽다 그랬을까요? 너무 세상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해서 그들은 평생을 이제 광야로 사막으로. 오늘 우리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뭐 너무 자주그래한 일들이 많아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약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1절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깊이 그렇게 쪼개고 깨물고 씹을 때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계획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복받은 자라는 거죠. 복받은 자는 1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1절의 반대를 하는 거죠. 의인의 그런 귀한 비전을 따라가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자꾸 의인과 교제하고 싶은 거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은 교제권이 좋은 거죠. 교제권이 약하면 이 의인의 길에 같이 자꾸 서야 되는데, 동호회 같이 자꾸 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네. 그래갖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주저앉는 거죠. 여기에 최고의 모델이 누가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끔 이제 들을 때 너무 마음의 생명과 기쁨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따라다닐 수는 없었던 거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머무른다고 하셨겠죠. 근데 마르다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기쁨 그 자체고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밥 준비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뭐 일부러 얄밉게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발 아래 주저앉아 이 생명을, 이 영의 생명을 마음껏 내가 취하리라, 내가 마음껏 기뻐하리라, 마음껏 충만하고 흡족하리라, 내가 새로워지리라, 내가 회복되리라, 내가 거듭나리라. 마르다는 왜 예수님 발밑에 주저앉았을까요? 이게 복받은 자죠.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TV 볼까 뭐 볼까 갈등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선택이에요. 그래서 2절은 뭐라 그랬냐면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래야 복을 받은 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복 받은 자가 아니라 2절이 돼야 복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고 2절이 돼야 1절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가서 목사 된다고 1절을 이길 수는 없는 거겠죠. 2절을 해야 되는 거죠.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러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많은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되겠다. 이 시냇가가 뭐냐? 너무 좋은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이 시냇가라는 건 2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시냇가입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바울의 로마 감옥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것이 시냇가가 되네요.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형통의 역사가 있고 영광의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데 이게 뭐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으로 다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 어려운 환경을 보내실 때가 많죠. 그럼 어려운 환경에서 푸념하다 운명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2절을 하다 보면 그것이 시냇가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뭐 그렇게 좋은 근심 걱정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내 처지가 상당히 어려울지라도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깨물고 부수고 먹다 보면 그것이 시냇가가 되어 그것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귀한 열매들이. 그러니까 왜 요셉이 감옥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사랑하고 씨름할 때 시냇가가 되어 그가 총리 되신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좋은 환경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맨 그거 갖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환경 바꾸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환경을 내가 시냇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함으로? 2절을 말씀을 형식적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꽉 붙잡고 씨름하고 정말 그냥 아그작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면 네가 낳고자 하느냐? 저도 참 낳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 부분을 붙들었어요. 제가 네가 정말 낳고자 하느냐? 그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성경 그냥 단순히 얘기 아니야. 나도 네가 낳기를 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에 평강이 있고 3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파워 대 파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협약을 하고 조약을 하고 공동선언을 내고 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전쟁을 상당히 연구하는 스타일. 혁명도 그렇고 러시아 혁명이니 2차 세계대전이니 이러면 태평양 전쟁도 우리가 잘 놀러가는 괌이나 사이판이나 또 그 위에 거기 위에 오키나와 얼마나 치열한 몇만 명이 죽고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거죠. 지금 관광하러 다니지만 도대체 왜 전쟁을 하는가? 저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결국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기적이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사상이 옳고 그렇다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건 사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인간은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기술과 권력과 힘을 갖고 있으면 다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정권들도 잡으면 다 자기 뜻대로 그러다가 몇 년 못 가기도 하고 그게 복수예요. 역사는 반드시 반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파워 없이는 평화는 없습니다. 인간의 그런 그 죄의 본성이 가진 인간끼리 그래서 히틀러와 영국의 챔벌리 그 수상도 마찬가지인데 그까지 조약서 써봐야 뭐하겠어요. 그건 되지가 않아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을 때 평화가 있고 싸우러 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워낙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내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붙잡는 나를 지켜주시고 그럴 때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의 힘 때문에 내 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내 인생 내가 지켜야 할 텐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리다 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 없이 맨날 협약이나 하고 평화조약이나 맺으러 다니자. 그래갖고 평화는 국가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힘이 세. 힘. 우리나라가 남쪽이 정말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되면 저는 북쪽에서 오지 말라 그래도 와갖고 우리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달려붙어 평화롭게 지내자고 애걸복걸 안 해도 어서속히 우리 남쪽이 모든 면에 더 힘을 가져 북쪽이 말 안 해도 와서 같이 잘 지내자고 말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힘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3절 2절을 해야만 오늘 내 환경이 시냇가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환경은 죽을 때까지 감옥으로 끝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2절을 하다 보면 수시로 시냇가라는 건 천국과 마찬가지고 천국이 내 속에 임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밀려오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사라질지라도 또다시 말씀을 붙잡고 내 가슴을 시냇가로 만들고 이 한 주간 너 무더위 속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함으로 내 가슴이 시냇가가 되어 평강과 기쁨과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소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 그 행사가 다 형. 본문의 축복이 날이 갈수록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문화, 이기적인 탐욕인 나만이 옳다고 충돌하고 갈등하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이절을 힘써 행하며 이런 어두운 전쟁터 속에서도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 생활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1장, 새 찬송가 3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에